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그 주님을 생각만 해도 제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면 그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만 해도 저의 삶이 이렇게 좋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을 때에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놀랍게 들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레이버데이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쉬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고 쉼이 더욱더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고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보면 제가 첫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전체에서는 히브리서와 같은 성경은 없습니다.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에 관한 히브리서의 묘사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며 우리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성경들과 비교해서는 대단히 낯선 책이 바로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른 성경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표현할 때 우리의 구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졌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로 들어와 있는데 반해서 히브리서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면 그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낯선 책이고 굉장히 성경 전체가 이야기한 다른 성경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여기에서는 펼쳐져 있지만 그럼에도 히브리서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책이 히브리서가 된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 히브리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나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서가 4개가 쓰여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함께 하잖아요.
왜 복음서 4개가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위해서 쓰여졌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의 복음서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도 있었고 예수님의 저런 모습도 있었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있어야만 했었겠지만 이방인들의 종들의 그리고 그 여인들의 모습으로 보는 예수님의 모습도 있어야만 해.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예수님이기도 했었지만 똑같은 예수님은 인간적인 면이 너무나 강한 예수님이기도 했었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다양했기 때문에 너무나 넓었기 때문에 이 넓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책이 한 권으로는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생명의 삶을 계획값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이 사복음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 같은 성경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야고보서 같은 성경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히브리서 같은 성경도 있어야 되는 것. 이 각각은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다양성은 그 다양성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일관성이 파괴되지만 않으면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양성이라는 것과 획일성이라는 일관성과 획일성을 이 두 가지를 오해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획일되어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하나 하면 모두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붕어빵에서 붕어 찍어내듯이 이제 그렇게 찍어내는 것이 바로 획일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계속 다양성이라 그러죠. 이 일관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도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모습도 다르고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두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걸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관성이라는 이야기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목장들이 서로가 다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우리 아직도 페루라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BH 목장과 그리고 미얀마 목장과 그리고 탄자니아 목장이 그리고 동티모르 CF 목장이 우리 터키 목장이 다 다른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우리 미랄 목장이 다 다른 모습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소원이라는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는 우리가 같이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일관성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관성을 가진 이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다양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양한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마치 그런 성경이 같습니다. 정말로 로마서 같은 성경이 모두가 성경이 야만 되어야 될 것 같은 로마서는 읽으면 너무 가슴이 뛰는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성경이 성경 전체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이런 획일화가 되었으면 좋겠을 것 같은 그런 과정 속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툭 튀어나오는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 묘사 이런 것들이 히브리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다양성 안에의 일관성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히브리서가 저에게는 참 좋고 즐거운 성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주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읽으시는 성경을 보시면 그러니까 개역 성경을 보시면 그 느낌이 좀 덜 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제가 돈을 주고 배운 거기 때문에 좀 아는 척을 해보자면, 미드라쉬 같은 그런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미드라쉬라는 거는 뭔가 하면, 옛날에, 이제 유대교회에서 성경을 번역이 아니죠.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하나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딱 써놓고, 그 다음에 밑에 뭐 딱 요즘 같으면 뭐 폰트도 다르게 하고 뭐 이렇게 할 건데, 그때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그냥 쭉 씁니다. 뭐라고 하나 하면, 이거는 랍비 누구는 뭐라고 해서 그랬고, 누구는 뭐라고 해서 했고, 누구는 뭐라고 쭉 랍비들 해석을 쭉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그 중요한 랍비들의 해석들이 다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함이 그게 들어오고 또 누구는 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씁니다. 이런 게 이제 미드라시라는 거예요. 이런 게 미드라시. 그래서 이 미드라시라는 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성경만큼 중요한 책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정말 성경만큼 중요한 책은 구약 성경, 미드라시, 탈무드 이 세 가지가 유대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미드라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하나가 딱 나오면 그 구절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쫙 붙는 그런 게 이제 미드라시적인 그런 이 독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히브리서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실제로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쓴 말이고요. 7절부터 시작해서 11절의 말씀은 느낌이 안 오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용이 된 이야기에 대해서 내일 이 말씀에서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인용하고 설명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7절,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그러니까 그거에 관계되는 성경 구절이 어제 나왔겠죠. 어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아마 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쓰여졌을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어제 말씀에서 1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는 그를 저는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세 번역이 훨씬 더 보기가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다 그겁니다. 다운표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걸 하냐면, 들어보세요. 14절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던 건데 이거죠. 그렇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해놓고는 그 자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미드라시적인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니까 예수님도 피와 살을 가졌다는 거죠.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져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아까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에도 있지만, 그 바로 앞에 보면 12절에서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 사람과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자기가 먼저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아니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그렇게 시험받는 자리까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믿는 모세와 다른 점이 뭡니까? 이런 걸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간에 서 있고, 이 다 모세가 이야기죠.
하나님과 사람들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사실은 모세가 한 일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다른 점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대답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우리 본문으로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좀 생각해 보라는 거. 깊이 생각을 안 해보니까 여러분이 모세하고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 그러면 깊이 생각해 보면 뭐를 알 건가 하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을 합니다. 여기서는 사람을 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집인데 예수님께서는 집 자체가 아니라 집 지은 사람으로서 그 집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세는 그 집일 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집을 지은 사람으로서 그 집이 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와는 이렇게 다른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문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여 모세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봐야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말씀까지 해서 뭐를 설명을 해주고 있나 하면 예수님과 모세는 그러면 무엇이 다른가 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모세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함께 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황들을 그 마음속에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의 인생은 우리 집을 지으신 그 건축가가 집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사건과 동일한 겁니다. 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7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코테이션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은 언제 주어질 건가 하면 내일 말씀에서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로 묶어서 내일 말씀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죠. 히브리서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뭔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그 대제사장이신 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자주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저를 봐도 저를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모습들이 저에게는 참 많은데 하나님 그런 저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라는 기도를 저는 참 자주 합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제 삶에서 진짜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동기들,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하나하나 조목조목 뜯어놓고 보면 제가 저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겉모습이야 뭐 이러고 나가지만 그 허허허 안에 있는 그 소리 장도 야 오늘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웃음 속에 감추어진 그 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제가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안아주셨다. 어떻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수 있나 하면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주님께 나아갈 담대함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내가 왜 그렇잖아요. 요즘도 예전에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버스비 얼마입니까? 하면 70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그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2000년대 버스비가 70원이다. 요즘도 택시비가 얼마입니까? 택시비가 1000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저 멀리 계시는 분이거든요.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할 때는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이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혀 모를 거니까 내 이야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들을 다 이미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감하시는 대제사장, 이미 경험해 보신 대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 상황이 놓인다고 하더라도 내 주님 딱 붙들고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담대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잘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과 만나는 게 어렵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든 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때를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아픔을 모두 이미 겪어보셨고 그것을 깊이 공감하시는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다 붙들고 하나님께 가는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주님께 가는 거다. 우리가 이것 딱 붙들고 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더욱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우리 주님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간날이 쉬는 날인데 어제 말씀에 응답하셔서 그냥 그렇게 믿으려고 말씀에 응답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많이 사랑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기도에 이 대제사장이시고 공감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에 한 올 한 올을 응답하시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는 내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감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삶의 아픔이 있고 삶의 두려움이 있고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 그 삶의 문제들이 있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걸어갑니다. 내 주님 붙들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쉬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 주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예전보다 한 걸음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 주님께서 나에게 공감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더더욱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열매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